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이런 제목으로 고린도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자기를 지지해주는 성도들도 있었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바울의 사도권을 계속해서 부정하고 그를 멸시하면서 그를 배척하는 자들도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이 있었죠. 그런데 사도는 자기를 믿고 지지해주는 성도들하고만 교제를 하고 그들만 인정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비록 자기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거짓 교사들의 선동으로 자기를 불신하고 있는 교인들과도 계속 복음을 통해서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고린도전후서의 서신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자기의 사도권을 거듭 변호하고 사도의 직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들에게 설명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사도인 자신과의 관계도 그들이 개선해 나아가기를, 그래서 다시 화해하고 화목을 이루기를, 그것을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하고 있는 사도의 모습을 봅니다. 사도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오직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그 정신이 실생활에서 구현되고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되고 말기 때문에 사도 자신이 먼저 이 복음의 정신을 이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거죠. 나 싫다는 사람 안 보면 그만이고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제껴놓으면 될 터인데도 사도는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사도의 직분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자신의 마음이 그들을 향해 어떤지에 대해서 거듭 밝히면서 자기 자신이 먼저 자기와 등진 자들과 복음 안에서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로만 진리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 삶의 현장에서 그 복음의 정신을 따라서 관계를 회복시켜 나아가고 화해를 시도하는 이런 일은 정말 십자가의 도를 믿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얼마나 복음의 정신에 입각해서 살기 위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일에 부단히 노력하고 있느냐. 머리로만 알고 있는 복음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부딪혀오는 모든 문제들 속에서 그 복음의 정신을 따라서 살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느냐.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머리로 믿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은 뭐가 어려워요. 근데 정말 삶에서 부딪혀오는 사람과의 문제, 물질과의 문제, 건강상의 문제, 여러 문제들 가운데서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죠. 사도 자신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본을 보여주신 삶을 본받기 위해서 부단히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내가 살고 싶은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사람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서는 절대로 성화를 이룰 수 없고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없어요. 그리스도를 닮는 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한 길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삶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걸 거부하고 거절하고 그것으로부터 등을 돌리려고 하는 그 처절한 영적인 싸움이 없이는 그리스도가 내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한 사람의 신앙 가운데, 삶 가운데 얼마나 나타나고 있느냐의 여부가 그에게 얼마나 성화가 진척됐는지에 대한 여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내가 예수를 믿어도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혈기대로,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사는 거에 익숙하다면 아직도 우리의 갈 길은 먼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려고 힘든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부단히 그렇게 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주의 은혜로
그래도 더디더라도 우리의 성화의 수레바퀴가 굴러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가 되라고 설교를 하는 일은 목사들에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정작 그 말씀대로 자기 자신부터 한 마음을 이루는 일에 대해서 복음의 정신을 따라서 목회자나 성도가 부단히 하나님 앞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진리의 도에 복종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를 기도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제외하겠습니다. 성경을 보지 않고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은 제외하고, 그나마 뭔가 성경에 대해서 알고 교리에 대해서 배우고 바른 믿음을 추구하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자기가 꺾이지 않은 이런 많은 경우들을 보거든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진리가 무엇인지는 알아도 그 진리의 도에 복종하기 위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의지가 자기에게 부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가 없단 말이에요. 기도가.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가장 큰 두 가지의 문제는, 첫째,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것. 둘째,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 아주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진리에 대해서 무지한 성도, 기도하지 않는 목회자, 그들의 존재가 점점 더 많아지기 때문이에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의 이 같은 노력은 그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메인자임을 보여주는 진실되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고 이해함이 필요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서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사도는 또다시 사도된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고린도후서에서 여러 번 이 사도가 무엇이냐, 사도적 사명이 무엇이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도는 자신을 비롯해서 복음을 위해 사역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말로 좀 무례하게 자신을 일컫는 그런 표현이 결코 아닙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쓰임을 받고 있는 자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설명입니다. 사도는 계속해서 자기의 사도권에 대한 변증의 차원에서 이와 같은 표현들을 의도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거부하거나 가볍게 여겨도 되는 그런 사람의 말을 자기가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메신저로서 지금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가 지금 이런 권면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다. 이걸 거듭 밝힙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사도권이 계속 부정되고 거부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의 이 같은 자기를 묘사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은 우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들이 신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분명한 자의식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배척하는 사람들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 자기의 정체성을 우리 자신조차도 확신하지 못한다면 우린 그들에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 섰는데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보낸 대사, 앞부분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앞절에서.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분명한 자기 자신의 자의식이 없는데 우리를 배척하고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라고 하는 확신이 없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누군지에 대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밝히는 차원에서도 그랬지만, 사도가 어떤 자의식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분명히 가지고 있었는지를 이러한 표현들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장에서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라고 얘기했고, 여기서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모두 다 영광스러운 표현입니다. 우리가 비록 죄인이고 연약한 자들이나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일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자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도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태도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성도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자신의 이기적 본성을 죽이고 우리가 깨달아 알고 있는 진리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기도하는 일이 성도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사도는 참된 복음의 정신에서 벗어나서 거짓된 가르침에 치우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너희에게 다시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공허한 것으로 만들지 말라.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하심을 뜻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총을 가리킵니다. 근데 사도는 왜 이런 말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교훈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금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들의 마음과 영혼이 심각하게 부패되고 있었습니다. 혼란 가운데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이 교회 안에 여러 곳에서 드러나고 나타나면서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었던 거잖아요.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서 정말 바른 사도인 바울은 배척을 하고 그래서 주께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들을 다 지금 헛되게 만들고 있는 이런 일들을 그들이 자행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다른 복음이 거짓된 가르침이 이런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그 복음이 그 진리가 아닌 것을 우리가 추구하게 될 때 그게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았든지 내 마음에 일어나는 어떤 죄의 반감이 내 영혼을 집어삼켜가지고 이런 상태에 이르렀든지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복음과 배척되는 어떤 그 반항심이 일어나게 될 때 신앙과 삶은 성경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에 올바르지 않은 신앙에 심취하게 될 때 신앙은 급격히 무너지게 되고 신앙은 기형화되기 마련입니다. 올바르지 않은 신앙과 삶이 괴리된 이런 문제들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것이죠. 잘못된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들고 목양 관계를 사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깨트리고 또 성도와 성도 간의 모든 연합을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지금 이토록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목양 간에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이유도 따지고 보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때문이었단 말이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의 정신을 따라서 잘 살아가고 있을 때는 목양 간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 들어와서 다시 율법주의로 회귀하게 만드는 이런 거짓 복음을 유포하게 되자 급격히 목양간의 관계가 무너지고 교회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되고 성도 간의 다툼과 분쟁이 끊이지 않게 되는 이런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생겨나게 됐지 않습니까? 복음을 거부하고 다시 유대주의로 회귀를 노리면서 다시 육체로 돌아가게 하는 이런 어리석은 말에 현혹된 고린도 교회의 일부 교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잘못될 때 모든 게 잘못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공허하고 무의미한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정통 기독교의 복음, 올바른 칼빈주의,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신앙을 시작하지 않은, 그래서 신앙이 초기부터 철저하게 교리를 통해서 잘 신앙을 쌓아 올리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알미니안적인 신앙이나 신비주의적인 신앙이나 기복적인 신앙 못 벗어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지 않고는 가르쳐 놓으면 다시 그리 돌아가고 이만큼 또 깨달으면 또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함정에 자꾸 빠지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험을 알기에 사도는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과 그 칭의의 고귀함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것을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지 말아라. 제발 정신을 차리고 그 복음이 너희들에게 주신 그 황홀한 은혜를, 그 칭의와 양자됨의 그 고귀한 가치들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도록 그렇게 자기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방치하지 말아라. 사도가 간곡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2절을 보십시오. 그분은 내가 은혜 베풀 만한 때에 내 말을 들어주었고 구원해야 할 날에 너를 도와주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십시오.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은 여러분 구약의 이사야 49장 8절의 인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으로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노임을 받고 완전히 회복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바울은 이 예언의 말씀을 복음시대에 다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적용시키고 있었던 거죠. 참된 복음을 듣고 이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때가 도래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풀려나서 자유를 얻게 되는 때가 분명히 도래하게 되듯이 이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서 참된 구원의 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되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는 이런 놀라운 때가 도래했는데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지금이 바로 그때다. 지금이. 사도는 이 분명한 복음의 도를 듣고도 다시 복음이 아닌 거짓된 비진리에 현혹돼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이렇게 흔들리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었던 겁니다. 참된 구원의 도를 굳게 지키고 그 믿음을, 그 구원을 지키는 일은 매우 화급한 일이고 지금 그 미룰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이루어야 되는 일이라고 사도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대속이 이루어졌고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화해할 길이 이제 열렸기 때문에 더 이상 헛된 말에 다른 복음에 현혹되지 말고 이 바른 구원의 도를 듣고 이것을 굳게 지킴으로 구원에서 이탈하지 말 것을 사도가 촉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가 유의 깊게 살펴보면 한 가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항상 복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문이 언제나 열려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그게 영원히 허락될 것이라고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속히 지나가고 개인적인 죽음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까지 성경이 예고된 혹은 예고하지 않은 그 모든 마지막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무한정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의 시간이 모두 지나가 버리고 구속사의 시계 바늘이 멈추어 서게 되는 시점이 반드시 도래한다는 거죠. 또 편안하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무한히 계속 이 나라에서 지속되리란 법이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깊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마음껏 진리의 말씀을 듣고 교리를 배우고 아주 자유로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구축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무제한적으로 무한히 우리의 인생에 계속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교회에 오는데 전혀 지장 없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날이 앞으로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계속될지 아는 이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루아침에 질병으로 말미암아 병석에 던져지게 될 사람이 있고 큰 고난과 시련을 당할 사람, 심지어 국가적 민족적인 어떤 위기나 핍박이나 박해를 받게 될 시점 찾아올 수 있는 것이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하나님이 이 밤에라도 우리의 생명을 불러가시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가야 되는 그것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우리가 반드시 겪게 될 일들이라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 안에만 가능할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시간은 반드시 그 책임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그냥 막 살아도 되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시간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셈해야 될 시간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하기를 우리의 시간이 무한히 존재하고 그 시간은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오늘까지 살면서 별일이 없었거든요. 1년 전만 해도 뭐 별일이 없었고 지난달에도 별일이 없었어요. 우리가 뭐 죽을 위기를 넘긴다든가 뭐 죽을 뻔한 이런 일이 없단 말이죠. 우리가 막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껴야만 될 만한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느냐? 오늘처럼 내일도 모레도 지난달처럼 이번 달도 작년처럼 올해도 뭐 한 10년 전처럼 앞으로 10년도 변함없이 그냥 계속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갈 것이다. 갈 것이다. 이게 시간에 대한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죠. 아무 경각심이 없는 그런 삶을 우리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거예요. 무한히 내 앞에 시간이 존재하고 뭐 새털처럼 많은 날, 오늘 아니면 내일이면 되고 내일 아니면 모레면 되는 거고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어떻게 일들이 그때그때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것을 믿고 막연히 기대하는 무모함이 다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바울이 말합니다. 복음이 아직 이 진리가 선포되고 있는 이때가 그대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적기다. 그러니까 제발 이 시점에서 다른 복음에 귀 기울이고 그것에 심취해서 당신들의 영혼을 망가뜨리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그의 아들을 통해서 부어주신 그 은혜를 헛되게 하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들에서 부디 벗어나서 복음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아직 이 땅에 바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시기인 지금이 이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마지막 결단의 기회라는 거죠. 사도가 전하는 이 복음을 아직은 들을 수 있는 이 시기,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그 사이에 모든 시간들이 구원에 있어서 유효한 시기다라고 사도는 밝힙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뭐 무한정 시간이 이렇게 있으니까 초림에서부터 재림까지 뭐 아무 때나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라고 말하지 않고 지금이 그때라고. 초림에서부터 재림의 시간까지 모르죠. 그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누구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언젠가는 이렇게 살다 보면 뭐 하나님이 나에게도 은혜를 주시겠지가 아니라 자기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 영생을 결정지는 문제.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것이긴 하나 그것을 추구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지금이 그때다. 지금이. 바로 지금 그 일들이 내 영혼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 라는 자기 구원의 화급성을 가지고 시급성을 가지고 그 문제를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도 결국은 박해와 핍박을 받으면서 무너졌던 때가 있었듯이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될 날이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성도 여러분, 그런 날은 오지 않아. 제발 이런 불신앙적인 말을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비관적으로 우리는 반드시 망할 거야. 반드시 죽을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바람직한 신앙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종말론적인 신앙을 분명히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자기의 영혼의 문제, 구원의 문제는 지금이라고 하는 이런 긴박함 속에서 다루어져야 된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정서를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는 박해와 핍박 위에 세워져서 오늘까지 거듭 수적인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는 퇴적이지만 출애굽 이후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경외함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듯이 이제는 순교의 그 핏자국이 희미해져 가고 있는 한국 교회 역시 다시 선명한 복음으로 돌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의 또 다른 심판과 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지 누가 그걸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를 통해서 참된 복음을 들었어도 결국 거짓된 가르침으로 신앙의 자리를 이탈한 자들을 향해서 사도가 다시 강력하게 지금이 그때다. 복음으로 돌아와라.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베푼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고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하고 있듯이 이제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으로 그 참된 구원의 도를 들으면서 영원히 살 길을 얻기를 먼저는 우리 자신의 영혼이 그것을 위해 준비되어야 되고 그 다음은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그것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는 않다고. 그러니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당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깨닫고 예수께로 돌아와서 영생을 얻으라고. 지금 그렇게 하라고. 아직은 이 구원의 유효성이 존재하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지금 당신의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어야 된다고. 우리가 그렇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얘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복음을 따라서 잘못된 신앙에 안주하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에게도 아직은 복음 있는 동안에 구원의 때가 아직 유효한 이 시기에 부디 그렇게 잘못된 믿음의 길로 가지 말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구원의 도 앞으로 돌아오라고 간절히 그것을 강권하고 전하는 일에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주께서 우리에게 부디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면서 깨어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잘 선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우리는 오늘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은 해이해지기 마련이고 이와 같은 긴장감 있는 긴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기 마련이라.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신 게 깨어 있어라. 오늘도 성도 여러분, 바울이 자기를 배척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의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촉구했던 이 말씀의 의미들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먼저는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이 아직 구원의 도가 유효한 이 마지막 시점에 이것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깨닫고 돌아와야 될 자들에게 하나님 부디 우리의 입이 열려주고 성령의 도구 되어서 우리가 이 구원의 도를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